최근에 한국에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을 했다가 요즘에는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MBTI라는 것인데요. Myers-Briggs Type Indicator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이 검사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검사는 꽤나 잘 들어맞는다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곤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교단에서 PCC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요, 이 정신 검사, 사이콜로지컬 테스팅이라고 하죠. 이 정신 검사를 몇 차례 걸쳐서 받아야 하는데 이 정신 검사 안에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이 MBTI는 신뢰도와 정확성이 꽤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옛날에 이제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 성격을 파악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와 같이 이 MBTI에 관해서도 아직까지 수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맹신은 하지 않되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참 유용한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아직 안 해보신 성도님들께서는요, 인터넷에 이제 무료 검사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글에 MBTI 검사 이렇게 치셔서 재미로라도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매번 이 검사를 할 때마다 INTJ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시간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대충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요,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완벽주의자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이 굉장히 피곤한 그런 사람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특성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완벽주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 협업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요, 또 내향적이고 고집이 조금 세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학교나 신대원에서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이제 팀원들이 내놓은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제 저 혼자 다 하다시피 한 적도 많이 있었고요. 또 특정 팀원 때문에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다 싶으면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과 조금 거리를 둔다든지 하는 그런 유치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토록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고요. 또 완벽주의 성향과 대인관계의 서투름 때문에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이 딱히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떻게든 계속해서 좀 이런 삶을 유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의 특성들을 이제 보았을 때 목회자로서 쓰임 받기에는 참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 혼자 종종 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도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가 놀랍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 보나님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와는 다르게 한마음 한뜻 모아서 손에 손잡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살펴볼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성도의 연합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연합. 그러니까 저처럼 무엇이든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왜 이 연합을 강조를 했을까요?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이 하나됨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팔을 나누어서 서로 다투고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끼리 시비가 붙어서 교회에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요, yes and no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앞부분과 4장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성도들 간에 많은 다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라는 두 여인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툼의 내용은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왜 연합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냥 뭐 너네들끼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우면 안 돼 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도 바울은 목회적 따스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요,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왜 연합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연합을 해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의 찬송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시가 바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바울이 인용한 이 찬송시에 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5절을 제외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구조적인 특성이 뚜렷한 어떤 그런 한 편의 시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조금 오래 이렇게 띄워 놓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칼라 코딩을 한 것을 함께 살펴보면요, 세 구절씩 딱 맞게 나누어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으로도요, 앞에 세 구절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후에 따라오는 나머지 세 구절은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 가운데 축을 기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신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짧은 시를 어디선가 하나를 가져와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찬송시는 과연 어디에서 가져온 것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찬송시를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우다시피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찬송가, 힘이라고도 하죠. 찬송가에서 가져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익숙한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있고요, 너무나도 쉽게 찬송 가사들을 외울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맥락으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모두가 알고 있을 법한 이 유명한 찬송시 하나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인용을 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중고등부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 아는 어떤 그런 영어 찬양 가사를 읽어주면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가사가 이제 설교 메시지와 너무 딱 들어맞을 때 그렇게 이제 가끔 인용을 하긴 하는데, 이러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이 초대교회 찬송시를 인용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 연합해라라고 강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교회 내에서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시간이에요. 자, 어느 교회이든지 간에 성도 사이에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종종 이 부분 때문에 크게 넘어지곤 합니다. 자, 신자의 연합을 막아서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은 우리로서 하여금 상대방과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도 교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을 떠올려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아닐 것이에요. 대부분 교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일 있는다고 한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관계의 사람들만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토록 교만은 연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치 완벽주의인 제가 제 잘난 맛에 푹 빠져가지고 교만해져서 타인을 품지 못해서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교만은 우리를 굉장히 외로운 자리로 몰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만을 죽이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이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정답은 오늘 본문 찬송시 전반부인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부분을 보시면요,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겸손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교만하지 않아야 비로소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비움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케노시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케노시스는 헬라어 케노오, 즉 비우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요. 반대로 어떻게 하셨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도 연약한 아기의 형태로 볼품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이냐면요, 마치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자처해서 개미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겸손의 모습이라고 이제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중고등부는 매주 금요일 금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매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해줘서 이제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매주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희는 기독교 교리,
대해서 이제 매주 함께 살펴보고요. 성경 공부 막바지에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만들어서 학생 리더들의 인도하에 학생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이제 나눔을 이제 갖게끔 합니다. 몇 주 전 금요일에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 디비니티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준 질문 중에 하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인성, 휴머니티와 신성, 디비니티가 둘 다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조금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8학년 학생, 남학생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답을 내놓아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학생은 영어로 대답했는데요. 대충 이제 제가 번역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위해서 기꺼이 무릎을 꿇고 몸을 숙여 대하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예제 아닙니까? 저는 이 예를 듣고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더욱이 중고등부 안에서도 어린 편에 속하는 이 8학년 남학생이 이러한 답변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요. 우리 차세대에도, 우리 하이씨에도 큰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은요, 그저 그냥 저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그냥 그런 내숭 떠는 수준의 표면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내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일지라도 기꺼이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 서서 겸손하게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 정신이라는 거예요. 강아지 주인이 충분히 강아지를 학대하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친히 허리를 숙여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벽한 인간으로 살아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필히 실천하면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저와 같이 이제 어리고 서투른 그런 목회자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성도님들을 종종 뵙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저한테 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요.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모로 섬겨 주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제가 이제 뵙게 되면요, 저는 속으로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이 땅의 교회가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께 하시는 모습들을 그냥 옆에서 보면요, 그냥 겸손히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시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냥 꾹 참으면서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에 물든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이 분들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섬김의 자리에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힘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본 한인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실천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서 연합하기를 바랬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자기 비움을 실천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같이 이미 깨어진 교회들을 너무 많이 봤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는 한 마음을 품고 연합해라라고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따스한 권고는요, 약 2000년이 지난 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당연히 여기는 소비주의, 컨슈머리즘, 이 소비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글 리뷰하듯이 평가하고요, 성도로서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고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말과는 반대로 내 의견만 고집하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또 나의 죄된 생각만 주장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에 대한 성찰은 온데간데 없고요, 내 마음과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아니면 철저하게 세상적 이치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유오디아나 순두계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방심해도요, 자꾸 높아지고 싶고요, 또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늘 지녀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 같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부분들 때문에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야 하고요,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몸을 낮추는 것과 같이 우리도 새가족분들이나 촌원 혹은 촌장님이나 아니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낮춰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자기 비움 정신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궁극적 겸손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비로소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몸소 실천할 수 있게 되시는 그런 우리 보나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를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것. 여러분,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는 성도 간의 다툼 외에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존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켜서 다시 율법에 얽매이게 하려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도 건강한 교회 주변은 어슬렁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과 같이 당시 빌립보 교회 주변에도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개종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했고요, 철저하게 유대교 율법을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몇몇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분노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은 이 이방인 성도들을 유혹해서 이 율법으로 다시 속박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요, 크게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다시 복음의 본질을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인데요, 3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도 아니고 유대교 안에서의 위치나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배설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유대 전통과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내는데 혼신을 다하느라 이 진리를 똑바로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본질을 바꾸지 않고 주변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그 중심을 딱 잡고 나아가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금요 성경 공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른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학생들과 나눈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다른 신들은 안 된다고 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종교다원주의를 겨냥해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한 학생이 나와서 제 생각과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에 꾸준히 나오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이 질문을 보고 자기가 다니는 이제 카톨릭 학교 종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제 나누겠다고 이제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배운 내용을 쭉 설명했는데요. 요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 그 어떤 종교든 포용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듣고요. 마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발표 내용을 존중해주고 성경 공부 끝에 제 신학적인 입장을 표명하긴 했지만 그 학생의 발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에 심란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가톨릭 학교에서도 타 종교를 좀 포괄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이 이제 비교적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조금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마음이 좀 속상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카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입장을 철회하고 조금 더 포괄적인 입장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요. 제 마음에 가장 크게 걸렸던 부분은요. 인간의 유익을 위해 for the good of humankind라고 그 학생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고요. 우리의 믿음은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 옆에서 거들어주는 어떤 그런 보조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자니 사뭇 염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점차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 시대 교회들이 힘을 잃고 연합하지 못해 뿔뿔이 흩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인본주의라는 죄성 가득한 사상과 타협해서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보고 듣자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더 기분 좋게 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성도님들의 비위를 맞출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마저도 너무 안타까운 거지만 성도님들마저도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져서 많은 경우에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서 간략히 말씀드린 이 소비주의와 융합이 되어서요, 예배는 잘 짜여진 어떤 그런 연극이 되어버렸고요, 성도님들은 예배를 소비하고 평가하는 그런 관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강단에 서서 선포하는 이 말씀조차도 누군가에게는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을 거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흐려서 우리 자신을 경배의 주체로 삼는 순간 교회의 연합은 와해되고요, 복음은 힘을 잃을 것이며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저 내던져져서 짓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만 합니다.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실천해야 하고 복음의 본질을 절대로 흐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명의 충성된 형제들을 소개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을 도전합니다. 누구죠?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과 22절, 25절과 3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언급하며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들을 그려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는 남들이 다 자기 일만 구하고 있을 때, 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있을 때 자발적으로 나서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중한 병이 들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채우지 못한 그런 섬김의 자리들을 대신해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익에만 몰두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지 고민했던 이 두 형제의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속히 한 마음을 품어 이들과 같이 연합하여 나아가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만 구하기를 내려놓고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함께 연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한, 지위 다 내려놓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세상이 그토록 강조하는 권리 및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기 비움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바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웃고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가지고 자기 비움을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본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다투고 주님 몸된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만 내세우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여 우리 삶에 적용하고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잡음들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 우리의 영적 삶이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시기에 이 연합이 무너지지 않게 항상 힘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몸소 실천하고 복음의 본질을 굳세게 붙잡음으로 교회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